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감사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은 병고침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나병 혹은 문둥병,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요. 의학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좋은 약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첨단 그런 의학 기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병들이 하나둘씩 속속히 드러나고 있고 병을 알고 원인을 아니까 치료법도 개발이 돼서 인간의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이 나음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어요. 당시 이제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이 나병은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이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지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근처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율법 때문에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지르는 그 행위조차도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나병 환자들을 비난했을 것이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당장 물러가라고 쫓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의 소리라도 다 들으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바라보고 계세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소외당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시 받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늘 염려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주님이 나를 아시기는 하실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아픔의 소리, 우리의 고통의 소리, 우리의 어려움의 소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숨기고 싶은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에 병에 걸리면 소문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알려야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지만 차마 거기에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이야기하시고 주님께 소리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소리치고 무작정 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환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어떤 율법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환자들은 자신의 몸이 나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몸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무언가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안수하신 것, 그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짧은 기도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은 고쳐졌으니 달려간 것이 아니라 고쳐질 것을 믿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주님의 치유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이었어요.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장관이었어요.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나병에 걸렸습니다. 소문에 유대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더라,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더라, 거기에 가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아람 장군이 유대 땅에 들어온다니까 유대 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마치 전쟁을 하러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라고 했지요. 자, 나아만이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뭔가 신비한 일을 좀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바랬다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환에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게 신비로운 강이 아니에요. 뭐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을 인도 사람들은 신비로운 강이라고 여겨서 그 더러운 물에 뭐 씻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뭐 장사를 지내기도 하고 온갖 그러한 일들 다 한다고 하잖아요. 뭐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을 거의 신성시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했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은 그냥 흐르는 강이었어요. 그렇게 뭐 크지도 않아요. 깊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근데 여러분, 나아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이잖아요. 나아만이 보기에는 요단강은 그저 그런 물이었어요.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은 의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붙듭니다. 그리고 목욕하라고 7번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견고한,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할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반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목욕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을 때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처음에는 황당했을 거예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한 번 들어가고 나왔더니 피부가 좀 좋아지거나 두 번 들어가고 나왔더니 몸에 있던 나병의 흔적이 사라지거나 한 게 아니에요. 6번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나아만은 처음에는 의심이 들기도 하다가 중간에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몇 번 더 들어가고 나서는 내가 이걸 계속해야 하나? 갈등에 휩싸이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쯤에 가서는 아마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치심은 물론 점진적인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에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사실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에게 달려가라 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고쳐질 줄 믿고 달려갔던 그 믿음. 7번 목욕하십시오. 조금은 의심스러운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믿음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나아만 장군, 믿음에 의지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믿음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그저 단순한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믿음에는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믿음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모르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그건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요. 성경 지식이 해박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개입, 어떤 초월적인 그런 어떤 현상, 그런 것만을 갈망하는 것도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도구나 어떤 수단이나 방법 없이 말씀으로 고쳐진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거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1월 달이 되면 수학력 시험이 있잖아요. 무언가 꼭 이런 일을 앞두면 많은 분들이 작정 기도를 해요. 부모님들이 10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가장 교육열이 치열한 소위 말하는 8학군 대치동에서 대형 교회를 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수능을 앞두고 100일 전만 되면 교회가 아주 들썩들썩한대요.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을 때까지 도대체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수학 능력 시험이 딱 끝나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1쯤 안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 중에 한 50%는 안 나온대요.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은 좋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합격했다고 해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합격하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 앞에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도 건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맞아요. 주님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 사건, 그 경험,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한번 내 인생의 가장 위급한 문제, 나에게 있어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그때 잠시 만났던 주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 끝까지 함께하고 따라야 할 주님으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게 닥친 어떤 큰 위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 가장 작고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은 순종할 때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단 한 명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던 중에 몸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행함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 허탕을 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걸어와 라고 했을 때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그라,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것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음 받은 것처럼 살아보십시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주님의 치유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사업이 실패하셨습니까? 직장 일이 마음대로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계획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것처럼, 모든 장애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힘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과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완성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베풀어 주신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모든 일은 감사의 조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감사를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경중을 따져본다면 사실은 나병 환자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는 그 어떤 감사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나병은 단순히 육신만 나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병에 걸리게 되면 모든 것에서 단절이에요. 여러분, 다른 환자들은 몸이 아프면 가족들이 돌보아 주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나병 환자는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병이 생기면 내가 돌보지 못하면 동정의 마음, 그리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건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완전한 격리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자기 근처에 사람이 보이면 자기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딴 사람이 자기 곁에 와서 부정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얻었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연찮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잊어버리고 어쩌다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감사도 못할 뿐더러 감사가 없어지니까 결국엔 주님 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분, 자신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른 9사람의 심정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과 핍박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몸이 나았다고 하는 그 순간 아마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들을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나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내가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 아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너무 감사에 인색하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번 중에 한 번 정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고통에는 그렇게 민감해요. 그렇게 절박해요. 하나님께 소리치고 아우성쳐요. 그런데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감동도 없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얘기해요. 열심히 교회 생활 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은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잊고 살까? 가만히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외적 환경이 나빠져서일까요? 요즘 살아가기가 다 힘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경제가 너무 안 좋고 환율이 너무 안 좋고 경제 지표도 뭐 투자한 것도 안 좋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끝날 줄 모르고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진 게 맞습니까? 정말 힘든 게 맞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온통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이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정말 나빠져서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그동안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그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그 마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감격이 어느 순간 식어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는 만큼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에 반비례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홉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가 없다면 내 주변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어느 순간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의무를 행해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한 명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감사했더니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에 나왔던 나아만,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몸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신이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열왕기 본문을 읽게 되면 나하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내가 다시는 다른 신에게 번제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미래,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책임져 주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일로 주님은 우리의 축복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더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